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의 제목이 부활신앙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동고동락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또 주님이 주시는 사유하심과 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사셨습니까? 세상이 험악하고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성령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문제를 뛰어넘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지정의가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지적인 요소가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고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인간은 다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인간은 사람이 육체를 벗을 때, 죽을 때는 감정이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슬퍼하는 감정도 있고 기뻐하는 감정도 있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도 있고 우리 안에 또 평강의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경제적인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상처,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내 안에 어떤 치료받지 못한 상한 심령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익히 잘 알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때로는 인기가 있고 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만 어떤 사람 보면 자기를 비난하는 글을 이렇게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거기에 고통하면서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변 환경의 사람들을 고통을 줄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를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런 그 감정들이 다칠 때 감정들에 대해서 때는 언어로 폭력을 당한다든지 어떤 우리를 무시하는 말을 듣는다든지 어떤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감정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에요. 이런 감정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우리한테 말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들어도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스스로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본인이 나름대로 비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피해버리기도 하고 또 그런 소리를 할 때 들어도 무시해버리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스스로 내 자신을 거기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우리 일상에 관계로 맺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부의 관계일 수 있고 친구의 관계일 수 있고 형제와 자매의 관계일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주의종과 성도의 관계일 수 있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일 수 있고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잊어버렸던 것들이 그 사람을 보고 되살아나고,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서기가 두려워지고 피하고 위축이 되고 눌리고, 또 그러면서 나도 상처를 주고, 이런 상황들이 되풀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 현장이고 우리 개인의 현장들입니다. 현장들이에요. 저도 제가 오래전인데 제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럴 인격이 아닌데 저한테 하는 행위가 너무 과격하고 너무 갑자기 당한 행위라서 제가 한동안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상처가 많나 보다고 이제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저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만나게 돼요.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어요. 또 보면 다가가지를 못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니까 내 마음이 움츠러들고,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좋은 제스처를 내가 행동을 하지만 속에는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고 안 하고 싶어요. 또 잊어버려요. 또 성령이 충만을 받고 잘 있는가 싶은데 또 보게 돼요. 어느 날 또 다른 행동을 또 만나게 돼요. 그럼 또 다른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제가 새벽에 며칠 전에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뭘 보게 주셨냐, 생각하게 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강가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물이 막 밀려왔다가 가잖아요. 많은 이런 돌들을 보면 그 많은 돌들이 아주 매끄럽고 아니면 아주 잘 자란 모래처럼 부서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또 이런 모가나 있는 바위도 보게 돼요. 수많은 파도와 파도 속에서 그 돌이 부딪히면서 매끄러워지게 되고, 또 그것이 또는 산산조각이 나서 모래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부서지지 않는, 내 안에 모가 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가 난 것과 모가 난 것이 부딪히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구나. 그러면 내가 모가 난 것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들이 없어진 줄 알지만 또 부딪히고 또 내 속에서 그것이 되살아나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내 문제란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탄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역자들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선택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도 만나고 나를 무시하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가 힘들어요. 왜? 그 사람이 뭐 싫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눌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그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나를 만져서 이 모가난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내 안에 깨어나지 못하는 이런 부분, 상처 상한 심령들을 주님 만져주셔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강이 싹 오면서 싹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얼굴이 비춰진 사람들이 내게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런 게 움츠러드는 게 있었던데 그 마음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웃으면서 진실로 내 마음을 여니까 상대도 그 모가 난 것들이 부딪혀 오지 아니하고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가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제 자신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 속에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부끼리 그럴 수도 있고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육체는 가까이 있지만 거리감은 멀죠. 서로 대화가 단절이 돼요. 교통이 안 돼요. 뭔가 얘기하려고 마음을 터놓고 했는데 더 거절당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또 잘못한 것을 사과하다가 또 다른 상처를 받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경계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모든 자연의 오곡백과를 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너부코를 하나님 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다가오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떤 온수라도 하나님은 온수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을까? 한두 명 키운 것도 힘드는데 7남매 9남매를 어떻게 키웠을까? 그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가련한 여인이 어떻게 키웠을까?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뒤늦은 감사지만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들어서 몰랐지만 살고 보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후회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진실로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으면서 뭔가 내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뭔가 거리감을 두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어달라 기도하는 말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한테 죄 지은 자를 사하라는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속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 우리에게 요만큼 허물이 있는 자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잖아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보면 싸우면 싸우지 마라. 형 용서해라. 이해해라. 자기들끼리는 부모가 그렇게 말한 게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모는 그 마음이에요. 화목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은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고 베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죄를 용서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을 존경할 수 없지만 아버지 말씀이 그러하시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 실수, 나에게 하는 실수, 그 사람이 아직 깨어나지 못한 연약함 때문에 반복되는 실수,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 말해요. 어떤 형제가 자기가 좋은 집에 살 수도 있는데 어떤 형제랑 둘이 같이 공유하고 살고 있어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물었어요. 둘이 살기 불편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서로 날카롭고 예민한 부분들이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저 사람이 모가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들어가서 같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거기서 같이 매끄럽게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지. 내가 떨어져 있으면서 부딪히지 않으면서 가끔 만났을 때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듣고 야 맞다. 정말 맞다. 그래요. 우리가 피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부딪히면서 나를 보면서 파도 속에서 파도가 돌을 부딪혀서 매끄럽게 된 것처럼 그 부딪히면서 그 사건 속에서 나를 보고 그 문제가 내 자신에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매끄러우면 부딪히지 않아요. 내가 날카로운 게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한단 말은 나도 과실이 있어요. 내가 남의 실수, 나한테 함부로 한 말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서할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겠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대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오늘 화면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피차간에 용서하래요. 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처리되지 못한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간권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을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땅에서 풀으래요. 그럼 하늘에서 풀어주신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간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있어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이게 마귀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이게 최초로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간을 파괴시킨 존재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연약한 감정을 건드리면서 파괴시키고 있어요. 관계를 파괴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할 정도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게 어둠의 영은 지금 이 땅에서 파괴자예요. 파괴. 영혼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육체를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는 이 파괴자를 바로 알 때에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아니라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 생각에 들어가서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요셉 형들이 있지만 요셉 형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았던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선으로 악을 갚죠. 선으로 갚아요. 선을 베풀어서 그들을 오히려 끌어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둠의 영들은 가인과 아벨의 때도 살인사건을 통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끊임없이 주님이 오실 그때가 다가가기 때문에 더 지금은 더 파괴해요. 파괴해요. 가정을 파괴해요. 개인을 파괴해요. 상처를 줘요. 파괴돼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그거를 스스로 지키려고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불의하고 무정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사단은 인간의 감정을 건드려서 그 감정을 건드려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자살 인원이 370명. 하루에 자살 인원이 37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꼭 어렵고 힘들어서 죽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무너지니까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빚이 많고 어려워져도요, 내 마음이 여러분 강하고 의욕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내가 조금만 환경이라도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의욕이 상실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게 파괴자예요. 사단은 관계를 깨뜨려요. 인간의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도 관계를 깨뜨려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찾지 못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이게 누구냐? 파괴자 사단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파괴자를 알 때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끼리 아무리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도 겉으로는 해도 앙금이 남아있고요. 회복하자고 말해놓고 또 상처를 받아. 저도 그러더라고. 누가 저를 불러가지고 이래요. 목사님, 이렇게 제가 뭐 잘못했는데 회복합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 요청을 했는데, 그 말 속에 또 제가 또 상처를 받게 돼요. 듣다 보니까, 또 그게 또, 마치 그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또 얘기가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 사람은 그게 안 되는구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요, 어쩌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려요.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받으면 없어지면 평안이 와요. 근데 그냥 우리가 또 하다가 우리 힘으로 하다가는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계를 깨뜨리고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존재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해야 돼요. 원리가 그래요, 영적인. 육적인 거라면 아이들이 뭐 과자 갖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과자 같으면 과자 주면 돼. 그런데 이게 마음에 온 거는 영적인 것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저희 동생이 아주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동생이 어려워지더라고. 어려워지니까 애들끼리 싸우는데 엄마가 내 편을 드는 거예요. 아니, 내 편이 아니라 내 아이 편을 들어. 그러니까 내 동생이 저쪽 가서 울려고 그러는 거야. 가 보니까 자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간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 모르니까.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에요. 그 어둠의 영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힘을 얻고 권능을 얻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오신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배도한 죄인에게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상대의 말에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거, 내가 죽어질 때 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요즘 뭐라고 해도 그래, 부모니까 죽자. 또 때로는 누구를 위해서 또 죽어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죽어지고,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죽어지고, 아내가 남편에서 죽어지고. 죽어지지 않으면 부딪히는 거, 부딪혀.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은 죽으심으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덤으로 화목되었은 주, 화목된 자라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화목의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는 길이 열렸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자녀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죽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죽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온전케 되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또 회개하고 내가 그때는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곤욕당하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인에게 손에 의해 인간에게 죽으실 때에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았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양같이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기를 주셨어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었더니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죽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오직 그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를 인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화목하라고 말씀하셨고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부딪힘이 많고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많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서 내 안에 뭐가 나고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받은 이 상처를 만져서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부딪힘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에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엄청난 핍박과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거척없이 돌아다니고 피하고 환경 속에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빌었단 말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키고 나서 유대인들로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안전병을 일으켰냐고 그 이름을 가지고 쓰지도 말라고 막 핍박을 당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간절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는 성령의 은혜가 그곳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적은 초대교회 무리들이 유대인을 이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외적으로도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내적으로도 내 연약하고 나를 움츠러들게 하는 이런 어두운 마음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잊고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거리끼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지 없어요. 사단은 그걸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게 딱 올무가 돼요. 그게 딱 올무가 돼요. 내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딱 올무가 또 걸려 들어가요. 근데 내가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딱 치료되고 나니까 올무가 안 돼요. 전혀 올무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나타난다고 한다는 원리를 아시죠?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내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씨가 있기 때문에 요게 나타나요. 요걸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제 인내해야지. 내가 말하면 피해야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나를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속에 내가 아직까지 열등의식이라든가 자존감 낮은 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거 상처나 치료받지 못한 심령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누구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또 만나면 또 부딪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아버리도록 그러면 그 능력이 딱 힘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나를 비방하고 나를 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상처받지 않고 평안하게 거절하는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를 이 마음속에 묶여있는 것들에서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예수. 진리만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빛이 오면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과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빛에 충만하면 어둠이 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어둠이 들어와도 어둠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내가 진리로 충만하면 진리가 자유케 해버려요. 내 마음에 묶여있던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치료되고, 그런 일들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부와 기와 모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최고의 지식과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열등의식이나 눌림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분이 최고란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기신 분한테 도움을 요구하면 그분이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악에게 지지 말래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악을 이깁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비방하는 말을 했어요. 나에게 함부로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변명하고 그거를 따지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들으면 네, 잘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을 때 이게 잘 회복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남한테는 잘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못할 때가 많아요. 알면서도.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들을 때, 그 비방한 말을 들을 때 네, 고맙습니다. 이래버리면 더 이상 나에게 그게 오고 가지 않을 텐데 거기서 그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올무가 되고 상처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해버릴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비방하지 못하고 끝나버릴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거나 어떤 상향하게 되면 웃으면서 그냥 네 해버리면 우리가 그걸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악이 있을 때 선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래요. 평화하래요.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주님 말씀 안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입니다. 평화라 그러니까 이방 교도들하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님 배도하는 WCC처럼 그래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시고 허물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주고 더불어 화목하고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서로 성향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환경이 다릅니다. 다 지식도 다르고 살아온 삶도 다릅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상처도 이해를 해주고 영적인 것도 이해를 해주고 기다리고, 또 나 자신하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의 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더불어 화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보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려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하고 날마다 이런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고 죄가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와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해결하는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대로 주면 말로 받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악을 주지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였고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구속을 입었지만 이제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들이 깨뜨려지고 부서져서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져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유혹과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한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들은 나를 해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바꿔가지고 선으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해서 나를 하셨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말로 위로했더라고 했어요.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어서 복음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상대를 보고 이해하고 기다려서 관계가 회복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